목사는 성도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힘이 듭니다. 곳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아도 좀이 들어가지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하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과 또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점수는 80점입니다. 상당히 높죠. 보통의 커트라인들이 70점, 또 자격시험들이 60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커트라인은 80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지만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천국에 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마음이 합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마음에 합하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고 신랑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인생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합함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많이 들어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여자 고무신을 신고 제가 살았어요. 여자 고무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부터 제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기질도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자 고무신을 신고 네가 살았다. 그래서 83점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전에는 79점이었는데 83점을 이야기해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구나. 내가 그걸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힘센 장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고 유명한 그런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와 대결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어린 마음에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차청에서 나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도 사울왕마저도 그를 말립니다. 그는 큰 용사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 다윗은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윗이처럼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와서 따라가서 양을 물고 가면은 그를 따라가 가지고 빼앗아 그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인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이시고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나쁜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악을 보면, 거짓을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지팡이와 그리고 물맷돌 몇 개와 물매만 가지고 나갑니다. 이를 보고 얼마나 골리앗이 우스웠겠어요. 외모도 초라해 보이는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오는 다윗을 비웃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잊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을 넣어주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잊고 계세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경찰 선교를 하는데도 계급이라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돈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신앙은 그 전에 세상 앞에 무릎 꿇던, 세상 앞에 두려워하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짓고 나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면은 그는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편안하게 궁궐을 거닐고 있을 때에 자고 일어나서 지복리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왕의 집과 그 여인의 집이 위에서 혼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필이면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또한 그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오게 해서 집에 들어가 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자겠습니까? 그는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부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서 선지자 나더니 그를 책망합니다. 죄를 깨우쳐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같으면 그를 쳐서 죽였지만은 그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한 번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신발도 신지 않고 허겁지겁 도망합니다. 이때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죄를 뿌리면서 그를 욕을 하고 다윗에게 그를 모욕합니다. 이 장면을 접하는 부하들이 장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개 같은 저를 머리를 치겠나이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놓아두라.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쫓기는 왕이었지만은 백전불패의 장수들이 그의 옆에 있었고는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현상을 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욕감 수치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는 걸어가면서 안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주는 얼마나 넓던지요. 여기서 끝에서 끝이 150강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150년이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끝에서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넓은 우주 공간에서 중력의 위치를 1인치만 옮겨버려도 만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 가지 상급에 따라서 달라요. 주님의 가까이, 보좌에 가까이 있을수록 상급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들이 각각 달라요. 초라한 구원, 변두리에 있는 구원이 있고, 지옥 안에도 각각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있고, 아주 쓸쓸한 가운데 있는 지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일은 평생을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국민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부터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제거해야 사울의 왕이 그 족속에서 왕이 계속 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은 그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을 해하지 마시고 도와주소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 없이 영이 없었고 사단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합력하게 됐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무엇 때문에 가짜인 목사들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몰아내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경찰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두가 형제 되어서 반가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됩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이제 자신을 쫓아다니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제거된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가 죽이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엔게디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사울을 제거해 버립시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나는 내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지만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그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내 생명을 내하려 하나 나는 왕을 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이 이때 소리내며 울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왜? 그 안에 사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식광야에서 야행을 하게 됩니다. 밤에 군사들이 빙 둘러서 사울 왕을 지키고 사울 왕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들어가서 그에게 경고하기를, 그가 물병과 그리고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관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인해 피해갈 때 돌을 던지며 그리고 그를 모욕했던 시므이마저도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용서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 하늘문이 열리던가요? 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이 저울에서 합격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내가 원할 때 말해주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을 때 말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알죠. 어떻게 사람이, 제가 신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주면은, 보여주면은 그때 알아요. 그때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더 위대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조그만 것, 이걸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계속 연단시킵니다. 그래야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렸다가 뒤끝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정제된 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문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함께 일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걸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전쟁을 갈 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마음에 합해주기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산상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때 부하 장수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다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이때 세 용사가 나섭니다. 적진에 나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이 충성심을 보고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귀한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은 생명과 같은 고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고 이제 먹고 끝내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곡식을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두 렙돈 아주 적은 것까지도 다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태도는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